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백부장처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 11월 24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2028년이면 도대체 8년 전인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2028년 11월 24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큰 통신회사가 기지국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전체의 통신이 완전히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통신행사에 그 불이 나니까요,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통신이 마비가 된 겁니다. 그 짧은 몇 시간 동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은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늘 확인하던 길을 찾지 못해서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헤매고, 또 식당에서는 카드가 결제되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늘 메신저로 서로 대화하던 가족과 연락이 끊기니까 가슴이 털컥털컥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게 되면 이 스마트폰 화면에 그 신호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기지국에 불이 나고 신호가 끊기는 순간에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누리던 그 당연한 연결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선, 또 기지국이 밤낮 없이 작동해 준 그 덕분에 누리게 된 당연하지 않은 은혜였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어느샌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도,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무뎌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가 교구장님들에게 회복곡간을 아침 7시에 정확하게 보내드립니다. 그럼 우리 교구장님들은 속장님에게, 속장님은 또 속회원들에게 전달을 하죠. 그리고 저희 밴드에 여러분 혹시 감이 오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일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설교한 내용을 5번에 걸쳐서 나누어 가지고 쪼개어서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라고, 제가 광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거 주일에 들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아침마다 제가 계속해서 분석을 하면서 그것을 교회 밴드에 올립니다. 예전에 만나를 만나다 했는데 만나를 만나면서 이제는 주일 말씀을 조금 더 만나시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에 걸쳐서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들으니까, 항상 보니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가끔 가다가 저도 사람인지라 한번 그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분은 늘 일상적으로 보내주셨던 말씀이 안 오니까 놀래가지고, 목사님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십니까? 왜 안 보내주십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난 그런 분이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어떤 분은 오다가 안 올 수도 있지, 뭐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확인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당연하지 않은 은혜라고 하는 걸 여러분 좀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새벽 예배 마치면 바로 누워가지고 좀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새벽 예배 끝나고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그 새벽에 그래도 내 영혼이, 내 정신이 깨어있을 때 그래도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회복곡간을 보내고 만나를 만나다도 보내고 그러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 행복이 이게 잘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확인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걸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연하지 않은 은혜구나.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조금 달랐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물질로 풍성한 그 누리는 그런 삶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풍요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청년 랍비였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상이 깨어진 시대,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을 통해서 당연함을 거부하는 진짜 믿음의 그 본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백부장의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백부장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왜 다시일까? 왜 다시일까? 전 여러분들과 지금 계속해서 다시라고 하는,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를 쓰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한 감격이나 절대적인 신뢰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주님 그 사랑의 그 경험, 그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기도가 타성해졌고, 말씀은 기름만 흐르고, 믿음은 그저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백부장이 지녔던 믿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희미해졌던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였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육군의 중대장 정도 되겠죠? 그런데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육군의 중대장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100여 명의 정예 군사를 거느린 실사 중에 실사라는 거예요. 식민지 유대 땅에서 백부장의 권세는요, 왕 부럽지 않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위치였단 말입니다. 백부장의 위치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기에게 해당된 문제도 아니고 자기 수하에 있는 이 종에게 생겨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주인의 움직이는 재산에 불과한 거예요. 부동산은 아니고 그 움직이는 재산이 바로 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그냥 소유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고장나면 버리고 또 새로 사면 그만인 그런 존재가 바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종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냥 소모품이니까 그냥 병이 들었어? 너 나가. 그러고서 새로 건강한 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종의 아픔, 이 질병이 자신에게 임하게 되어진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것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세 가지 주님이 감탄하셨던 믿음의 실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에게는 겸손하게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겸손하게 간구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 봐야 될 백부장의 모습은 겸손하게 간구하는 믿음이었어요.
지금 백부장의 종이 어떤 병에 걸렸다고요?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하는데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간구하다라고 하는 번역된 헬라어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툭 던지는 대화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곁으로 가까이 와서 애원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간이 저리도록 제발 저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애원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간절하게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장교가 피지배계급인 유대인의 젊은 앞배에게 와서 지금 굽신거리면서 애원하고 있는 그 장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피지배층의 그 랍비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굽신거리면서 애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체면 구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하들이 보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저게 도대체 우리 백부장이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에게는 지금 체면보다도 내 사랑하는 종의 고통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내 사랑하는 종이 지금 큰 중풍병에 걸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지금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의 랍비 정도로 보지 않았고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예수님이라면 내 종의 질병도 고쳐주실 분이다.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에게 주는 오직 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뿐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진짜 삶의 주인, 내 제 생사의 진짜 주관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절대적인 겸손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겁니다. 절대적인 겸손이 있었어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백부장에게 절대적인 겸손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태도로 나옵니까? 내 사회적인 직분이나 내 신앙의 어떤 경력을 마치 훈장처럼 달고 주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들으시겠어?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백부장의 겸손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런 거룩한 영적 자존감에서 나오는 겸손이었어요. 영적인 자존감이 있는 거룩한 겸손이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내 안에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발 아래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게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뭐가 겸손이냐? 나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면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진짜 겸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백부장의 겸손한 간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체면,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씀을 신뢰하는 백부장이었어요.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구하는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백부장이 나한테 와서 자기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종의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간청을 하고 있을까? 그의 겸손하게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감동하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 집이나 너희 막사에 가서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파격적인 제안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이방인의 집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의 막사라 할지라도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니까 감동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다양하게 치료하셨죠. 직접 대면해서 치료하신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백부장이었어요. 말씀 중심의 믿음을 주님은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 백부장은 자신이 군대에서 겪은 경험을 비유로 듭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군대 조직은 어떤 권위와 명령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별도의 어떤 물리적인 행동이 없어도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군사들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만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백부장의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손을 얹거나 집에 찾아와서 거창한 의식을 행하지 않아야 하셔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만 하신다고 하면 온 우주 만물과 질병형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에 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우린 흔히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눈앞에 짜릿한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믿음이 생길 것 같고 누가 손을 얹고 뜨겁게 안수해 주어야 기도가 응답될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체험과 느낌을 말씀보다 앞세우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어요. 그런데 진짜 큰 믿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경이 바뀌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증거가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진짜 큰 믿음인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뿐 아니라 여러분을 치유케 하시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강건케 하여 주실 그 말씀 안에 진정한 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오늘 2026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제가 왜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회복곡간을 전해드리겠습니까?
요즘에는 제가 회복국가는 옛날하고 좀 다르게 기도문으로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주님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새 아침을 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백부장에게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가는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셨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겨난 거야? 10절의 말씀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방인의 믿음 같은 그런 믿음을 본 역사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방인 군인의 가슴 속에 이러한 믿음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침내 최종 선언을 하시죠. 오늘 13절입니다. 자, 1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드라마 같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자리에 있는 내가 백부장이라면 전 여러분이 그런 백부장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백부장은 확인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는 백부장에게 그렇게 선포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졌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 내가 집에 가서 하인이 나은 거에 대해서 지금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진짜 고친 거 맞나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집에 영상통화라도 해봐가지고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된다고 했는데 야, 그 종이 지금 낫나 좀, 야, 영상통화라도 나 좀 하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을 낳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동적인 에너지가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행동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 즉시로 하인 나으니라. 백부장이 의심 없이 돌아서서 집을 향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시공간을 뚫고 지나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집안에 누워 있었던 그 중풍병으로 앓고 있었던 그 종을 깨끗하게 소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힘이 없을까요? 우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왜 힘이 없을까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여전히 염려와 근심의 보따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기도가 끝난 다음에 교회 문을 딱 나설 때는 또다시 염려와 근심거리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주여 믿습니다라고 부르짖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평안함으로 걸어가야 되는데도 돌아서자마자 바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주머니에 꼭 집어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주머니에 꼭 집어넣으시고 여러분 집으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의 중풍병 같은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오늘 말씀처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이 선포를 단지 이것은 어떤 백부장에게만 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 주머니에 딱 넣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했죠. 아직 내 눈앞에 한이 벌떡 일어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실상으로 받아들인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춤추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을 춤추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백부장처럼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간구했습니다. 그런 눈앞의 표적보다도 주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삶의 자리로 당당하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백부장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탄식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다시 백부장처럼 그런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갖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인생의 중풍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꽉 찬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때 내 힘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나에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어느 순간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고 내 마음에 확신이 찬 마음으로 가득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주실 때에 의심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백부장에게 역사하셨던 그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백부장의 보석 같은 믿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백부장처럼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주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행함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병든 육신과 마음이 오직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깨끗함을 얻는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오늘 백부장의 종이 가지고 있었던 이 중풍병과도 같은 삶의 무거운 고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꽉 찬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금 힘껏 일어나는, 그렇게 이루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나의 모든 것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에덴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